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기적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기적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설교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캠핑을 치고 텐트를 치고 따로 이렇게 지내신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주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들과 이틀을 함께 지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마리아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짧은 이야기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틀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우물가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변화가 온 동네를 사랑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마리아 땅에도 그 한 여인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차별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갈릴리에 들어가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선지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갈릴리에 들어가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요한복음 4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였다면 갈릴리에 들어갔을 때 어느 누구도 영접을 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정작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환영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손을 흔들고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해 준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4장 45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명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죠. 화를 내시면서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다 쫓아버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로 변질된 성전을 보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데 여기서 왜 저런 난리를 피우는 것인가, 이상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말하는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헤롯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유명해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막 환영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유명해진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기 이틀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복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얼마의 시간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이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틀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틀보다는 훨씬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마지막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족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곳에서 거의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30년 가까이 곁에서 보면서 지냈다는 말입니다. 많은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의 어머니도 알고 목수인 요셉도 알고 또 예수의 동생들도 알고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운동선수를 환영하듯이 환영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다니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니 예수님과 깊은 만남,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혹시 여기서도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자로 소문이 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모임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간질병이나 중풍병처럼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에서 병이 낫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보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느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무리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 뒤에 보면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쫓아다니는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만을 따라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기적, 또 다른 기적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무리들의 삶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뭐라도 보여달라 땡깡 부리고 우기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을까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기적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나를 찾아오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면서 지냈습니다.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브라함한테 여기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줄 수 없다고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가 가면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이 이 부자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가 이미 선지자도 보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웃들도 보내주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잠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도 잠시뿐입니다.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까? 우물물이 거꾸로 솟아올랐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이상형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를 무시했고 이 여인의 남편은 똑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물가의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유명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혹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죄로 가득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적만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무리들이 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기적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